좀 작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볼륨을 좀 올리지 않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봉독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좀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교회 환경을 위해서, 음향을 위해서, 엔지니어를 위해서 더 생기기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백성이 성막을 지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들,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라든지 만나와 출하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하고 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막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막을 짓는 일은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두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나 혹은 관련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의 리더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렇게 과정을 걸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축의 여부라든지 건축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도들이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막의 건축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성막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규모와 모양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몇몇 지도자들의 재량이나 지혜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막대한 돈과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품목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 그러니까 돈 많이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듣긴 좋아하는데 헌금을 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좀 꺼려할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나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과 마음, 마음과 돈이 나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현실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이크 상태 어때요? 괜찮아요? 주여.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깨트려서 그 전부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재빨리 마리아를 제지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그런 행동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핑계는 됐지만 사실 그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진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래서 우리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갖고 말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마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후하게 주십니다. 성막 건축 그리고 오늘날 교회 건축도 모두가 돈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려면 예물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조각목이나 기타 예물들이나 다양한 보석들이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온 이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드릴 만한 준비된 예물이 있었을까요? 오랜 세월 종살이하다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설령 가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정착 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적지 않은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물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다 주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디부터 갈 거예요? 강남에 가가지고 아무 집에 가가지고 등기부등본 좀 주세요. 변경하겠습니다. 차가 몇 대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비밀 금고는 없으신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한꺼번에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4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재물의 양은 절대로 적지 않은 양입니다. 430년의 연봉을 한꺼번에 받은 거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만났을 때에 또 그렇게 해서 큰 은혜와 공급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통해 성막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곧 그 물질과 그 예물들이 제대로 필요하고 쓰임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단 한순간에 성막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막을 짓지 않으시고 그분들의 자녀가 드린 예물로 성막을 짓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돈, 믿음과 물질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돈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서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헌금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고 또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되돌려 주셔서 그의 마지막까지 부귀한 인생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돈은 이렇게 선순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원리는 첫째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 대상은
특정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자신들의 예물을 가져왔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드릴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가져온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에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과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특별히 헌금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헌금을 드릴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풍부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헌금과 선교비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헌금을 받아 사용하는 사람도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넘어지는 수많은 지도자들의 타락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속한 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헌금을 드린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선교사나 사역자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헌금을 드린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헌금의 대상이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드린 돈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3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여기서 너희 소유 중에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한 과정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것 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물품들과 충분한 예물들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되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다면 빚을 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받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적더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으로 언제나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고 언제나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의무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드린 자에게 먼저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세 번째로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다든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드리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색하게 하지 마시긴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에 대해서 뜻을 정할 수 있는 분들 되게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1조뿐만이 아니라 주정헌금도 월 초에 따로 떼어 놓습니다.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에 내가 정한 금액을 일정하게 똑같이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적당히 주정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시작을 할 때에 1년에 내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그 액수, 그 금액을 정하는 것, 그것을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먼저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먼저 예물을 구별하는, 따로 떼어놓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 보니까 정함이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정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억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을 때 그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훈련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해서 11조 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11조는 엄격하게 말해서 세금 같은 성격입니다. 나의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11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성격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넉넉한, 관대한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기꺼이 드리는, 주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바로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생각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자원해서 드리는 일, 이것은 은혜 받기 전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복되고 더 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기서 뭐를 강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금품, 금 예물 이런 게 눈에 보이십니까? 아, 어저께 반지 샀는데 괜히 샀나? 우리 서랍 보면은 좀 있는데 그거 드리라는 건가? 시계 드려야 되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있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바로 이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바친 물품의 액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마음에 원함이 있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물 품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각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각목이 무엇이냐면 조각으로 새겨진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광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중에서 조각목이 들어있다는 것은 설령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나가서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은 금과 은과 이런 눈에 보여지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갖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드릴 게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원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있어서 자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물을 드린 사람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원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당시 여인들도 지혜롭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급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이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 여기서 여인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 여인의 슬기로움을 칭찬합니다. 이 슬기로운 지혜가 무엇인가? 실을 짜는 재능, 실을 뽑는 기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재능을 써서 하나님께 성막 건축을 위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가치들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드린 예물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없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지만 드리는 사람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헌금을 언급할 때 일관되게 강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성경의 거의 모든 본문에서는 드리는 자의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드리는 자의 기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헌금은 언제나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인가? 헌금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 자에게는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은혜 받은 것으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헌금의 양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외침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외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쁘게 드린 예물이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충분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려진 예물은 성막을 짓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외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도 남았습니다. 이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바친 물품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혜나 경험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돈에 대해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는 결국 돈도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소유를 드리게 함으로써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구하고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모세처럼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게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에 보답해 주려고 뭔가 대단한 선물을 해 주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의 문제도 사역의 문제도 예배 진행의 모든 문제도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충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